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용배님의 실수를 보면서 세월이 무섭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네, 생각이. 네, 오늘은 로마서 이어서 1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로 10절까지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11절로 마지막 36절까지. 와, 너무 길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1절로 24절까지는 좀 쉬워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네. 지금 로마서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거의 다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16장까지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9장부터 아시는 대로 11장까지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장 10장을 공부했고 11장은 1절로 10절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9장 후반부에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배제가 됐나 하면서, 왜 배제가 됐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배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10장에서는 그러면 믿음이 뭔가, 뭘 믿어야 되는지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교리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사건,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끝부분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펼쳐져 있던 이 하나님의 손이 이제 거두어지고 이 손이 이제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10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10장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쳐두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제쳐두심, 이스라엘 거부하심의 특징을 이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제쳐두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1절로 10절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물리치심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 말은 예외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제쳐두셨지만, 물리치셨지만 그 가운데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존자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이 소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된 11절로 32절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리치심은 최종적이지 않다. 최종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시고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시고 계시지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네. 지금 사도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졌는데 이제 다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넘어졌느냐? 즉,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물리침이 최종적인 것이냐?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리치신 것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로 시기나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로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11절의 내용이
11절로 24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 밑에 내용은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15절과 16절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15절과 16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그들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절은 12절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 신자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그럴 때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때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을 때 폭풍우가 잠잠해지면서 그 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요나가 회복이 돼서 니느웨로 갔을 때는 니느웨의 온 성민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에 의한 이스라엘 일시적인 거절당함은 소수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방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7년 대환란기는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의 마지막 7년 한 일회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기는 굉장히 유대적인 시간이다 이렇게들 분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시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시기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함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천년 왕국 이 시기에도 또 나중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들의 열매를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16절에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곡식과 떡덩이 비유입니다. 이 말씀 민수기 15장 19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거제로 드리면 나머지 곡식으로 만든 떡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절을 드렸을 때 그 11절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아브라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떡덩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그렇다. 이제 뿌리는 또 아브라함이고 가지는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리치심이 최종적일 수 없는, 그들 영원히 버리실 수 없는 지금 근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24절까지 내용이 읽어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 비밀이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스라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을 때 영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자신이 한 가지 새로운 비밀을 밝히고자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그들이 우둔하게 된다. 미련하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11장 8절로 9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세의 말씀과 다윗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 위에 새로운 계시를, 새로운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 즉, 이스라엘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계시는데 이 물리치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즉 신약시대 교회가 완성되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시고 그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러한 비밀을 밝히고 있는 이유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는 이방인이 무슨 선한 것이 있다든지 무슨 지혜가 뛰어나다든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24절까지 말씀도 그런 내용이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내쳐짐을 당했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고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더 의롭고 뭔가 더 하나님을 추구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4절로 30절에서 그 아시는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두로 지방을 가실 때 이방인 여인이 주님 앞에 간구를 하죠. 나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때 이방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너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받으신 게 뭐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은 그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 향해서 뭐 괴담아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개야? 우리가 저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뭐 저들 봐도 뭐 똑똑한 것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때를 주신 것도 장차 유대인에게 구원의 때를 이제 허락하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는 25절의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6절에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27절에 나와 있는 내 언약의 이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마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때를 이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사도는 그에 대한 증거로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인용해서 장차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 전까지는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을 버려 두셨는데 이제 장차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범죄에서 돌이키시게 하실 것이다.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 회개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하실 일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에 개입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집, 즉 북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즉 유다 왕국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새 언약의 특징이 기록된 말씀이 31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앞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조건으로 내건 게 뭐냐면 어떤 사람 중에 이 하늘에 위로 하늘까지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까지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그 행한 죄대로 그들을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버리신다는 이야기. 그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제 맺게 되는 이 새 언약은 지금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두 나라가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내가 이들의 행한 죄악 때문에는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새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제쳐뒀지만 이 약속을 기초로 해서 내가 다시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허락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조건도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무슨 이런 계약이 다 있습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먼저 나서서 우리 언약을 맺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너희들 죄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겠어.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자, 도장 찍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언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치도 않았는데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 시대에 바울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그때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이 언약을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죄악을 범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언약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언약을 지키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겠대요. 다 상관치 않겠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이 언약을 하실 때에 이미 십자가까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들 죄 때문에 멸망당한 이들에게. 그리고 또 여전히 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도 영접치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언약을 해줬잖아. 내가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난 이 언약을 깰 수가 없어. 이들이 지금은 그리스도 내 아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8절로 29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는
이러한 자신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동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복음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복음 때문에 그들이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공유를 베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거룩하나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나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나요? 선을 행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손을 펼치시겠대요. 그들에게 공유를 베푸시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뭘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뭘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9장에서 공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고 원하신 자를 강팍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깨버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거를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을 또 버리지는 또 않으신대요. 아니, 둘 중에 하나라도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봐선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둘 다 그냥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그럼 유대인이라도 버리셔야 되는데, 유대인도 또 안 버리시고 사랑하신대요. 왜냐? 내가 그때 언약 맺었잖아. 예. 말씀의 부담 때문에 꼭 주일날 새벽에 잠을 깨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러다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언약을 하셨어요? 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왜 유대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나온 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선물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불렀다가 너 필요 없어 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속성이 그래.
나의 본성이 그래. 난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키지 않아. 한 번 선택해놓고 버리지 않아. 선물 줬다 뺏지 않아. 그럼 언약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언약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왜 언약을 하셨어요? 네. 그랬을 때 생각드는 게,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별별 방법을 다 써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저는 그 전에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언약 때문에가 아니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미리 다 아시고 이들이 어떻게 될까 다 아시고 미리 이들을 구원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언약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저들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베풀어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가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미리 이 언약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어찌 너무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한결같아서 이스라엘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행하심은 상황을 따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항상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30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 세번역본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긍휼을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30절로 31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긍휼은 죄를 인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도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 행위가 좀 더 순종적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래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불순종함으로 긍휼을 얻을 자격이 없지만 과거에는 유대인이 긍휼을 얻었고 지금은 이방인이, 미래에는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날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의 불순종, 유대인의 불순종을 차례대로 언급한 이후에 이제 이 두 부류를 하나로 묶어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두어 두다라는 동사는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로 잡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빠져나갈 희망이 도저히 없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불신앙 가운데 있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본절이 말하는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뜻대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가지고 이 그물에서, 이 불순종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두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선행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순종한 상태인데, 죄악된 상태인데,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선행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하고자 하잖아요,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순종의 그물 가운데 가두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래야 은혜를 베풀 수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하려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게 사람들에게 은혜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야, 죄를 범하고 있는 자야라고 계속해서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을 가지고 나는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으니까, 고쳐줄 수가 있으니까.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1장부터 쭉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추적해 왔습니다. 저 이 단어도 굉장히 어색한 단어거든요. 저번 시간 할 때는 잔존자가 어색했다고 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 추적했다는 단어를 이전부터 계속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추적. 우리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말씀 시간에 뭐 추적했다고 쓰나요? 그래서 뭐 말했다, 설명했다 이렇게 말을 제가 계속 바꿨는데, 지금 11장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추적했다는 말이 적당하구나. 가장 적절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적이란 단어가 가치를 더듬어 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들을 이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이제 하늘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들 쭉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타난 현상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이걸 가지고 사도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계획을, 그 품고 계신 뜻을 조금씩 찾아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다 할 수 있겠어요? 추적한단 말이 참 적당하다. 더듬어서 한번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도가 이렇게 추적해 갔다가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뤘을 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만 하는 빚진 자들임을 깨닫고 지금 33절에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33절의 내용을
어떤 분은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요함의 소유자이시다. 또한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으로 하여금 최상의 결말을 정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최상의 결말을 구상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할 텐데 사람으로 생각에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최상의 결말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결말에 도달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결말을 이미 다 생각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도달하기까지 가장 적절한 수단을 고안하고 실행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판단은 법정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정하신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인 다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결말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제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면 이들이 결말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결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마음대로 가고 죄를 범하니까 이들을 다 멸절시켜버리면 이 결말에 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이 최상의 결말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변수가 나타낼 때마다 각종 변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그 놀라운 방법을 고안하셔가지고 그들이, 이 인생들이 이 최상의 결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 섭리. 그것은 우리의 사람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그의 길은 이 판단들이 모여진 것들이에요. 이 최상의 결말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섭리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 가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들 계속해서 이 최상의 결말로 마지막에는 이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자치들, 하나님께서 이 행하셨던 이 섭리의 자치들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생각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서 이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이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 변수들을 다 극복하고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상의 결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로마서의 내용을 저희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면 1절로 4절에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여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는 방법, 그 놀라운 방법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5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취하시고 그 전보다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영광을 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됐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인생들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원래 아담의 상태가 여기였는데 죄를 범하고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이 제자리로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더 위로 회복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야기했었어요. 그냥 제자리로만 돌려주시면 되는데 더 위까지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6장부터 8장까지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었잖아요.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룩한 삶이 이제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해지게 됐는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심부터 영화, 하나님의 미리 아심부터 영화는 이제 최종 목적이죠. 이 영화에 이르는 사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인생들이 영화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슬에 대해서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선택, 책임이란 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세대적인 섭리, 이 세대에는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 세대에는 이방인에게, 다시 유대인에게, 이런 세대적인 섭리, 그리고 공의로움, 그 다음에 그 조화로움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최대한 찾아보고 추적해 보아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역에 다 도달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로마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사도 바울의 지식에 놀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깨달음에 놀래왔어요. 놀라운 것들을 사도는 계시를 받았고 그의 지적인 지식과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 왔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저도 시시로 사도 바울 대단하다, 똑똑한 사람,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로는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를 쭉 공부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로마서 공부가 성공적이라면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빛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막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에도 저는 외치긴 했지만은 잘 모르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는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바울에게 많이 계시되어졌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만 아니고 하나님 감추신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내준 것도 다 모르는데 드러내준 것만 알 수 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계시를 허락할 때마다 놀랐을 거예요. 저희들은 바울이 알고 알려준 그 계시의 내용, 그 비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후에는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 기회를 줄 거라는 이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도는 그 앞부분 8장까지 해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거든요.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왜 우리 민족은 본을 받지 못하는지, 왜 제껴짐을 당하는 데서 고통을 토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들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다. 마지막 때에 이들을 나는 다시 회복시킬 거야.
사도는 놀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에레미야서 31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언약을 맺었잖아. 사도는 또 놀랬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언약을 맺어주셨구나. 그 궁금증이 풀리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이런 계시를 볼 때마다 사도는 놀랬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방법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서 사도는 이제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이 조금 뭔가 부족해. 이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여기다 뭔가를 좀 더 붙였으면 좋겠어. 공자 말은 좀 좋은 게 더 있던데 여기다 공자 말을 좀 집어넣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할 수 있는 말, 나오는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피조물이 단 한순간이라도 창조주와 대등하다는 생각을 또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 아죠? 삼성 이재용 회장. 내가 이재용 회장한테 좀 돈을 빌려줘야 될 것 같아. 한 100만 원 빌려줘서 이자를 좀 받아볼까? 자,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자기를 이재용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죠.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려서 갚음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저히 그분의 경륜, 그분의 지혜, 그분의 계획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고 성경 지식이 있고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많은 것들을 추적해 봤지만, 그리고 놀란 것들을 발견해 봤지만,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며, 다른 성경에서는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 행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은 35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다른 이에게, 다른 시인에게 주지 않으시고
친히 직접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그들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찬양받기에 충분하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영광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충분하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이 인류 역사를 보존해 주시니까.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냥 멸망시키면 끝나거든요. 그래도 인생들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인생들이 여기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따라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멸망을 안 시켜요. 또 기회를 주세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긍휼을 베풀어요. 자격이 없는데 계속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별별 이유를 다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봤잖아요. 별별 이유를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유대인 때문에 내가 얘들한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야.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저희 인생들을 지금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버리셔도 됐는데 버리지 않느냐 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들이시면서까지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11장 36절에서 사도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 올려드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책임지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저희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때문에 영광받기에 충분하십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러한 사도의 송영, 찬송이 로마서에서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5절에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창조와 관련된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9장 5절에서 또 찬송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육신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장은 방금 공부하신 대로 보존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인 16장 27절에 또 한 번 이런 송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창조와 성육신과 쭉 공부한 이 보존의 내용, 책임져 주시는 이 내용까지 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찬송을 올려드리고 로마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찬양의 제목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찬양 올려드려야 될 이유와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엄청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생각하면 찬양 드려야 돼요.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또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